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4월 월삭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1절 4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잠에서 깨어 주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 앞에, 능력 앞에 우리가 자복하여 엎드려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마음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도전 앞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가르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중에서, 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년이 넘도록 명절을 내셨고 설교를 가르치셨던 그 목사님께서 교회와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와 이 설교 가운데 설교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헌신이다. 몸을 드리는 것이다. 설교자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들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설교는 그리스도인들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이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설교 시간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결코 그 권위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전 앞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 눈꺼풀,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지, 육적인 도전들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 중에서 많은 사역의 도전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도전과 육적인 도전 앞에서 항상 담대하셨고 지혜를 구하셨고 또 오직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담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권위 앞에, 도전 앞에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도전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더욱더 공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한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답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머리를 굴려 가는 것이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그들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을 예측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을 한다면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에서 즉답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7%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단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원래는 몇 %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4분의 1, 25%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7%, 그리고 불교가 16%, 그다음에 천주교가 10% 이하인데 한국 기독교의 신뢰에 있어서 몇 프로까지 나오는가? 6%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아니면은 다른 기독교에서도 대학교 학생들이 1%대에 머무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복음화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60%를 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입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과 융화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알리는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슬퍼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눈물이 나고, 길을 걸어갈 때 아픔이 찾아오고 옛 영광만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양평에 갈 일이 있는데 거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 노량진 교회 노량동산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비석이 아주 평소에 보지 못할 아주 큰 비석이, 마치 이 고가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거기에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리민식 목사님이 친필로 쓰신 그 글을 새겨 놓았던 아주 큰 돌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부흥으로 들끓었던 그 넓고 넓은 그 노량 동산에 이 황량한 기도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당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왔던 7천만을, 그러니까
남한의 4천만과 북한의 3천만을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는 즐거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위를 빼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의 순간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비들이 벗겨지는 일들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너무나 슬프게 사람들이 먼저 되어가고 하늘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설교의 말씀은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도전 앞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그 권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열심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하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세대가 오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가? 재물을 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 12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우리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산 울타리는요, 산 울타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가 있는 울타리를 쭉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걸로 생산성을 갖췄다. 그리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를 놓고 타국에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새를 받으라고 종을 보냈는데 여럿을 보냈음에도 심히 때리고 능욕했다. 5절에 나오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살인을 멈추지 않는 이 시대, 살인에 대한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탐해서 사람을 죽이고 양심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돈이면 됐다. 돈이면 됐다.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여자가 내연남과 짜고 치고 자신의 남편을 계곡에 빠져서 죽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여러분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수차례 살인 미수를 거쳐서,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몇 개월 전에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봤는지는. 근데 이번에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걸 듣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결국에는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보험금 8억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찰한테 들키고, 보험사에서 주지도 않으니까 어디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금 주지도 않는다고. 뻔뻔하게 자신이 죽여놓고, 그것 덜미를 잡혀가지고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개 수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곧 잡히게 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권사님도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사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탐하여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모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권력에 눈이 가리워져서, 돈에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깨어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이 망대를 지었다면 농부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 포도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망대에 올라가기는커녕 종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망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보고 뒤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눈에 놀랍도록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세대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우리의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세워갈 때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분명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읽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져서 4월에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음악을 우리 들어주시고, 우리 첫 번째로 인생의 도전 앞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를 인정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4월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도전 앞에 주를 인정하며 우리 자녀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도전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 성경의 위로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옛 영광들이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짖었던, 함께 수련회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눈물로 성령의 은혜를 나누었고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병 고침을 받았다고 자랑하였던 그 수련회의 놀라운 일들과 집회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전도하면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졌던 열매를 따먹었던 그때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같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천만이 주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7천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교회의 기둥을 만드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권위를 깨우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디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도전 앞에 돈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호흡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주님을 또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주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새로운 시대에 새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의 중심을 넘어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설교단에서 선포될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눈꺼풀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그의 땅에 머무르리라. 하나님 구원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깝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와 가깝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성막에, 이스라엘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닦아 나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은혜의 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하나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버려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 소금으로 세상을 짜게 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장기화로 북한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 문제로 가족들이 참담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들어 빛을 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쁨과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입술이 마르고 창자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아버지여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환난에 엎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소망이 있는가? 그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죽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패배가 아닌가? 이 땅의 끝이 아닌가? 물어보고,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여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가진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곡식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며 망대에 올라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자존심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경제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명을 버리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지 사정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굶어가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망갈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에 엎드려지더라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4월 한 달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영적인 도전에 승리하는 놀라운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뚫고 갈 수 있는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비늘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날마다 담대하며 지혜로우며 주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